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셨다라고만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100점 만점에 4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 점이라고요? 4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 하시는지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형식주의요, 금욕주의라고 지적을 하였잖아요. 너희는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자, 회당장이라고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그 회당에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당장이잖아요. 바리새인 가운데에 모범적인 사람이 회당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가 뭐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죽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고발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 딸이 죽었는데 우리 집에 가서 예수님의 손을 그 몸에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이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마음대로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의 능력만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셔서 예수님의 손을 내 딸에 얹으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자기의 방법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동원시키느냐 하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자기의 병고침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장의 믿음과 여인의 믿음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 믿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려고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는데 오히려 몸이 더 망가졌고 재산도 다 탕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확인한 후에 조용히 나와서 그의 옷가를 만짐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였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로마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 우리 집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백부장의 믿음과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놓고 볼 때에 누구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믿음을 갖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믿음을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의존적인 거예요. 의존적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혹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다 요구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내 자식은 어느 대학 어느 과에 보내주시고, 둘째 자식은 저 대학 무슨 과에 보내주시고,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날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하는 거예요. 대학 수능을 앞두게 되면 한국은 난리가 나잖아요. 절은 절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뭐 40일 뭐 수응 특별 기도회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60점짜리를 서울대학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 엄한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서울대학은 누가 가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가 가는 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정성을 쌓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자식을 서울대학교 입학시켜준다라는 허황된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멋진 솜씨로 창조를 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에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 냉장고 선전을 하기 위해서 개구리를 사다가 개구리의 무늬가 있잖아요. 똑같은 무늬 있는 개구리 2마리를 찾으려고 800마리를 사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800마리 가운데
똑같은 무늬를 갖고 있는 개구리를 찾지를 못하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그렇게 놀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은 각 사람대로의 개성이 있는 거예요. 개성이 있는 거예요. 다 의사가 되면 공장은 누가 일해요? 다 의사가 되면 컴퓨터는 누가 만들어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축구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아이는 의대를 가고 싶지 않다는데 어떻게 해요? 다 의대를 보내야 되잖아요. 의대를 가야 너 철밥통을 차지하게 되고 잘 먹고 산다라는 부모의 욕망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망가지는 거예요. 인성이 잘못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아이가 의사가 되어서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의술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야 돼요. 나의 욕심으로 아이를 채우려 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고 채워주시면 돼요. 축구 잘하게 되면 저 영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미스터 손이 있잖아요. 골 한 번 넣으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골 한 번 넣으면 그냥 좋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골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좋아하잖아요. 또 노래 잘하는 사람들, 그 노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꼭 공부만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을 때 복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나의 욕망을 이루는 기도가 우상 숭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요? 나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확인하셨죠? 그렇죠? 예, 살려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조건을 갖고 나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9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구약에서는 부정한 자가 정한 자를 만지면 정한 자가 어떻게 된다? 부정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자잖아요. 이 여자는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졌으니 예수님이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부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한 자가 되었잖아요. 의로운 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정결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죄인이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의를 전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먹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찔림을 받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찔림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잠잔다라고 말하잖아요. 잠잔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 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만 부활한다? 아니면 악인들도 부활을 한다? 예? 뭐예요? 갑자기 헷갈리죠? 예. 확인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5장 27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다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다 부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얻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갈 곳은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니면 뜨뜻한 불 속이에요? 뜨뜻한 불 속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뜨끈뜨끈한 불 속. 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소금을 가지고 지렁이나 미꾸라지한테 던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걔네들이 마사지를 해요? 난리를 쳐요? 그렇게 난리를 치듯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대요. 차라리 불에 타 죽으면 되는데 그 고통이 어디까지? 영원까지. 그 고통을 영원까지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갑자기 머리카락이 서요, 안 서요? 서야 정상이라니까. 쓰셔야 돼. 빨리 세우셔.
놀랍잖아요. 놀랍잖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곳에 안 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며 영원토록 산다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 들으시고도 예수를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나중에 혼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가게 되면 누가 있어요?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가 있고, 부자가 누구를 부러워해요? 자기 문 앞에 자기가 던진 밥을 먹고 사는 나사로를 부러워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비교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한 은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점수는 이제 40점에서 몇 점으로 올라간 거예요? 100점은 안 되고 100점은 안 되고 한 60점 정도. 그렇죠? 예, 60점 정도면은 족하겠죠? 예. 그래서 계속 믿음 생활하시면 이제 점수가 이제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대. 전부 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맛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믿음의 맛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